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 시기를 받는 이야기,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기와 질투, 형제를 팔아넘기는 이 자리에서 야곱의 족보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악됨이 없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며 전지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 족보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자 안에서 그런 예를 들죠. 그 박스 안에서는 우리가 막 살아가는데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이 박스 안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 박스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역사, 어두움 속에 가득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됨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족보니라 야곱 스스로 만들어내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족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고 라헬이 또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불쌍한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 없는 자식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편중되는 것을 보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꾼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그 미움과 시기가 분노가 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자랐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가고 형들이 없자 도단에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없는 자식, 형들에게 미움받은 자식인 이 요셉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길러가십니다. 어린 시절에 결핍 미움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충성된 하나님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미움을 받고 부모님 없이 상처 가운데, 또 미움 가운데, 소외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자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모든 것을 상처로만,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 마치 상처받고 편부모 아래에서 혹은 부모 없는 자식들은 다 잘못될 확률이 너무 크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부모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우리가 점철되면 늘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사람. 여기에 우리 자신이 묶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충성되고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38장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왜 형제들로부터 떠났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요셉을 팔기를 원치 않았던 유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 잔인한 형제를 죽이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인간적인 실망과 또한 낙담과 좌절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 취수대도가 나옵니다. 형이 아들 없이 후사 없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 남동생이 후사를 이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영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을 위하여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족장 시대에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그 시를 이을 방법이 없고 부인과 자식들은 거의 버려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 가운데 아들이, 그 형제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대를 이을 아들을 그 다음 동생이 낳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된 본분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시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동생이, 이 아들이 결국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형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땅에다가 설정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고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 핑계를 대고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아들이 크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 커도 그 의무를 행하지 않자 다말이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것은 세상의 윤리와 가치로 보면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소문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립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이 며느리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에는 죽일 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말을 창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다말의 삶은 형사 취수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유다나 그의 아들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창녀의 자리로 들어간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끝나고 나서는 창녀의 옷을 벗고 정숙한 집에서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요구한 담보물이 돈이 아니라 어떤 것도 아닌 족장을 상징하는 도장과 끈 지팡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한 행위는 무너진 유다 지파를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말이 정죄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말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놀랍고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의 위치에 오르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2절과 2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피하는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을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이 우리 인생의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삶은 누명을 쓰고 때로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고난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